자,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자, 집중의 힘. 자, 요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자, 구역공과 5월 3일 주일 구역공과 내용입니다. 집중의 힘을 누리는. 자, 공과 내용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서론적인 말씀으로 주일 일부 강단. 자,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 자, 우리 인간 가장 중요한, 자, 그냥 약자로 쓸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 기뻐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저희 손자가 지금 한참 재롱을 떨어요. 걸음마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참 재롱을 떨어요. 손자를 보면서 재롱을 떠는 손자의 모든 행위가 예뻐 보여. 할아버지 눈에는 마치 그러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 삶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 이미 일부 강단에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른 이야기를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냥 본문을 보면서. 자, 출애굽기 35장이죠. 지금 35장. 그 앞에 34장, 33장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10가지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돌판에 받아 내려오죠. 사실은 두 돌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건 착각이 아니요. 완전히 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내던져버려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지지난 주 강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다시 돌판에 내가 친히 말씀을 써서 줄 테니까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모세가 그 돌비 둘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쓰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쓰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자, 10가지 많은 계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에 뭘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한 날 안식일. 자, 요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만약에 이 거룩한 날에, 구별한 날에 일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 쳐서 죽일지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쳐 죽이라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사실은 숨겨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쳐서 그를 죽이라니. 왜 그러냐? 그 속에 사실은 엄청난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예배를 모르면, 다시, 인간이 예배를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동물, 짐승이나 그 인간이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슷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 예배하는 존재.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약에는 안식일 개념이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 개념으로, 매일 주일 개념으로 하지만 구약의 의미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점점 퍼져나가다가는 그 시대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 구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를 쳐서 죽일 만큼 그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사상, 이런 문화, 이런 생각 가진 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라도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돌비를 다시 쓰셔서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서 성공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천천만만의 말씀. 육신적인 쾌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하나님이시는 모든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받다가 첫 교회 간 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게 은혜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배당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그 훈련 받다가 말이죠, 그 힘든 순간에 예배당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 무엇이다? 예배다.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자, 그래서 예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곧 교회. 자, 그래서 광야 생활 이길 교회 회복하고, 광야 생활 이겨나갈 그 힘, 그 능력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 회복하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1부 메시지였어요. 자, 2부.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자, 이어서 20절에서 29절. 29절.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의 헌금.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을 말하면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요. 헌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시면 29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원하셨던, 만들기 위하여, 그 만들기 위한 것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회막이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요 자를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의 감동,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는 자원하는 자. 자, 요 두 무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이 감동된 자,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그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래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에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자원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 좀 가지고 뭐 좀 살아보려고 사실 다 자기 주머니 이쪽 저쪽 꿰차고 있던 그거 하나씩 다 내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성경 본문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소중한 것을 드렸, 이들의 행동, 여호와께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세 번이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이야기가 5번이나 가져왔으며 가장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자원해서 말씀 듣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에 보니까 자, 여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쓰기에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6절에 명령을 내리느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므로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그만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멈출 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뭐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자원하는.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성도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전 성도가 이 성전의 소중함,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성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소중함을 안다면, 여기에 마음이 감동된다면,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밤 잠들기 전까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면 중요한 거 마음의 감동, 자원한 요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만약에 우말 설교회 전 성도가 요 부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자, 우리 지난주 1, 2부 강단 메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기에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자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예배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서론. 자, 이제 구역공과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 벌써 우리가 주일날 9시에 또 유목사님이 하시는 구역공과를 몇 주를 지금 못 했는데, 아마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어서 주일날 9시에 구역공과가 시작이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할 시간이 없으세요. 막 껑충 뛰어서 그 주일 해당되는 막 거기부터 다시 또 이렇게 이어서 나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구역 예배를 또 회복을 하면서 어차피 또 구역공과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구역공과를 하면서 오늘 자 지난주 5월 3일자 구역공과를 보게 됐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쭉 말씀을 하다가 31절에 자 그 앞절에 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하지만 뭐뭐하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집중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바로 집중의 힘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집중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힘이에요. 힘.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집중을 통해서. 집중할 때 집중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잘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사실 운동선수들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양궁 집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격 집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군대 얘기 자꾸 하는데 군에서 사격할 때 집중해야 하네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사격의 이 순서가요 숨, 긴, 정, 일, 이. 사격 자세를 갖추고 숨을 멈춘다. 긴장을 푼다. 정조준한다. 사격이요 요 방아쇠가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한 번에 확 당기는 게 아니에요. 1단계 당기고 그 다음에 2단계를 당길 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격의 순서 숨, 긴, 정, 일, 이. 얼마나 군대 생활이 바뀌었으면 제가 군번 1288537이 제 군번이에요. 군번. 군대 3년에 이 각인이 무서워요.
얼마나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이 돌에다가 새겼으면, 제가 군 생활 마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군번이 안 잊어먹어요 지금. 자,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기 전에 보니까 자기 뺨짝으로 막 때리면서 나가. 왜 그래요? 왜 뺨을 때려요?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고. 들어 올리기 전에 자기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더 무속인이 짝두위에서 맨발로 뛰는데 집중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초집중. 물론 귀신의 힘으로 하지만 그 무속인은요, 그 시간만큼은 깊은 집중 속에, 연기의 깊은 집중 속에. 자, 좀 빗나간 얘기를 하지만, 자, 오늘 서론 한번 보세요. 서론. 자, 오늘 아침 기도 수업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피림이란, 자, 창세기 6장 4절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떨어지다. 어디에서? 위에서 떨어지다. 히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네피림, 위에서 떨어지다. 위에서 떨어지다. 그 자를 사단으로 기도 수업에서, 왜 사단이라고 이랬느냐?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위에서 떨어졌어. 어디로? 이 공중으로. 그래서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고자를 사단으로. 자, 서론에요. 사탄을 주인 삼고 세상을 정복한 단체들이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자, 사단을 주인 삼고 집중하면 집중의 힘이 나올 수밖에요.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1, 2차, 3차 산업을 장악했다.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이에요. 산업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인재를 장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들은 집중의 힘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에게 사단을 주인으로 삼아 집중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후대를 깨우는 렘넌트 운동, RCC 운동, 그게 답이요. 집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자, 여기 교재를 한번 다시 보면서 3단체. 자, 결국은 3단체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 명상.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 명상. 끝은 접신이에요, 접신. 그래서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불교의, 자, 두 번째는 불교. 자, 물론 템플스테이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템플스테이도 결국은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명상으로 가요. 자신을 발견하도록. 자신을 발견하는데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성경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아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무아지경으로, 명상운동으로.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들의 신비운동.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나 중심,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세상을 정복한 단체들, 사탄을 주인 삼아 세상을 정복한 이 단체들의 이 집중의 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전도자의 힘. 자, 우리 전도자의 힘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자의 힘은요, 하나님을 집중, 하나님께
집중. 이 답이요. 하나님을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자, 그러면 집중하는 도구는 뭐냐? 집중하는 도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자, 이것을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기도, 찬양,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 그래요. 우리 전도자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얻는 영적인 힘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자, 그자 우리 본론. 첫째, 자, 집중의 내용. 자, 좀 반복적이지만은 집중의 내용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 하나님께 집중, 뭐 다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 7 렘넌트를 잘 보면 요셉은 집에서 어릴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 목장에서, 엘리사는 요단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들이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이겨나갔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한다.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말씀 성취. 성자 그리스도께서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자, 지금 교재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자, 저는 오늘 여기다가 하나를 더 좀 써.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의 신분, 그 자의 신분은 하늘 보호자의 신분이요, 하늘의 영적 배경이요, 그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이것도 아마 오늘 기도처럼 나오는 내용 같네요. 권세, 어떤 권세? 땅의 권세. 땅의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보고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 주신 신분에 주신 권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 내용이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딱 기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집중의 힘을 얻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는 이 집중의 내용, 뭐를 우리가 집중할 것이냐.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의 부분, 나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나의 집중 포인트.
그 포인트를 찾아라. 무슨 말씀이냐? 자, 집중의 키는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집중의 키가 뭐냐?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중의 키, 나의 몸, 나의 육이죠, 육, 몸,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생각, 더 안 보이는 내 영혼.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 마음, 생각,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일치하는 거,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집중 포인트다. 그 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집중할 것이냐, 뭘 가지고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쉬운 걸 가지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 가지고 집중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쉬운 거.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산, 들로, 광야로, 바다로, 강으로 이런 곳에서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시나 글이나 찬양이나 그러면서 시간은, 자, 세 번째, 언제? 자, 시간은 시편, 자, 시편 5편 3절 아침 시간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게 뭐냐? 나의 포인트가 뭐냐? 나만의 포인트야. 나만의 포인트. 나만이 할 수 있는 포인트.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라.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나만의 포인트. 깊은 호흡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호흡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뭔가 이렇게 안정되게, 사실은 호흡이 헐떡헐떡 돼가지고는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져요. 그렇죠? 긴장했는데 호흡이 차분하신 분 있으세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이 호흡만 잘 조절할 줄 알아도 나만의 포인트,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의 포인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무엇을 찾던,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찾던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 집중하는. 자, 세 번째는, 자, 기도의 포인트. 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나의 기도 포인트, 나의 기도. 자, 나의 기도 포인트. 자, 첫째는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하는 것도 정시기도겠지만, 정시기도가 뭐냐? 정시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시간, 나에게서 가장 편안한 시간. 여기 보면 나의 리듬을 찾아서 중요한 황금 시간을 누리는 것. 가장 편안한 시간에, 자, 가장 편안한 시간에 사실은 누리는 시간. 무엇을? 복음을 누리는 시간.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무엇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기도가 뭐냐? 기도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정시기도, 내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자, 무시기도는 뭐냐? 무시기도는 정시기도의 이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 놓는 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정시기도의 축복을 그대로 내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어디든,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그 속에서 무시로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적용해서 현장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현장으로 연결하는, 그것이 25, 24의 축복으로, 25 영혼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일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체험하는 집중기도. 자, 그러면 자, 나의 포인트, 나의 기도 포인트, 정시기도든 무시기도든 집중기도든 어떻든 기도라고 하는 기도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의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자, 그렇다면 결론, 이럴 때 이제 따라오는 거, 뭐가 따라오느냐? 자, 세 가지가 정리된다. 세 가지가 정리되어지는데 뭐가 정리되느냐?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야 될 거. 그리고는 두 번째, 치유. 어떤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치유되어 결국은 어디로? 서밋으로. 어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는, 영적 서밋된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기능,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러면 그 자가 있는 그 현장의 문화가 변화되어져. 문화 서밋으로. 자, 그래서 따라오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응답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론은 뭐냐?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자, 다시 언약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집중의 힘을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길 바랍니다. 집중의 힘을 놓치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집중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의 힘을 얻고. 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는 영적인 새 힘을 얻으리니, 집중의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진 자 있거들랑 여러분이 있는 그 힘으로 그를 일으키고,
또 낙심된 자 있으면 여러분이 또 그를 일으키고 함께 가도록, 함께 이 힘을 얻도록, 힘을 얻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 훈련이 뭐냐? 사실은 집중의 힘을 얻는 훈련이에요. 힘 얻어서 뭐 하잔 말이냐?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자 말이죠. 그 힘 없는 자들에게 이 힘을 나눠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성도가, 우리말 서울교회 전 성도가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바뀌어질 것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 힘 누리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그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영적인 이 새 힘, 집중의 힘, 우리 모두가 얻어 언약의 여정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